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만남부터 제자들을 얽어매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만나셨다라는 모습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됐던, 연약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상실감 가운데 그의 영과 육이 모두 무너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격렬하게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적인 회복 또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무기력감을 탈피하기 위하여, 그래도 그 실패의 자리를 좀 벗어나기 위하여 제자들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절망이 됐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죠.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지요.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 장소,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3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하며 제자로 불러주셨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다시금 어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옛 어부의 직업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명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다시금 그물질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들이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허전함,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을 해결하고자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나와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허전함을 자신들이 익숙한 곳,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항암을 통하여 해결받고 싶은 그 모습 속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익숙함과 자신들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 한여름의 태양 열기에 타들어가는 작물처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문제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허전함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또 다른 갈증이 되어 이들을 무기력한 수렁 가운데 내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저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너희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냐? 이걸 말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부정문으로 시작됩니다. 부정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해변가에 있었던 이가, 제자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가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그 허전함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달려들었는데 그 달려듦이 오히려 더 절망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아픔이 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온전히 직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되어졌니?
너희들이 해결하고자 달려들었던 그 문제가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됐니? 해결되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그러면 질책하실 것 같고 뭔가 원망하실 것 같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절망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세요. 그 은혜가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그 무기력감과 그 허전함 속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해변가에 있는 일을 집중하는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그물 속에 채워진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문득 3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부지를 위해서 그물을 다시금 수리하고 있는 그때에 한 젊은 청년이 이들에게 와서는 배를 띄워달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물을 내리래요. 사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낮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맑았던지 햇볕이 비치면 그 햇볕이 그 수면에서 20m 아래까지 햇볕이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처럼 그물이요 신식 그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그물로 만들었겠지만 그 웬만하면 물고기들이 아이고 그물이 내려오네 도망가야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내렸지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내렸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기억해내자마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기억해내니 주님이 보여진 거예요. 기억해내니 주님의 그 사랑이 보여진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니 베드로가 그 해변가에 있는 이를 바라보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억한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제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황이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고 상실감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인 양 여겨버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기 일수인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인생 가운데 너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니 주님이 보였고 주님이 보이니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 그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여주심을 통해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덮어주심의 은혜를 더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여 주님의 그 역사에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잘못했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말을 했지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여,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을 주의하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긴커녕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움직였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심판받으실 때, 재판받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몰래 들어가 예수님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있는데, 건장한 성인도 아니고 또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닌 계집 여종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 구원하겠다라고, 자신의 그 생명 부지하겠다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근데 그때 차라리 주님이 모르셨고, 차라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고, 차라리 주님이 그 배반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1절 말씀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때에 6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대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던 자신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실수, 나의 그 허점, 나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셨으니 베드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됐겠습니까? 절망이 됐겠습니까? 수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밖에 나아가 슬피 울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가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내가 배신했던 스승,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괜찮아 라고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끊임없이 베드로를 수렁 가운데 잡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 됩니까? 안타깝게도요,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역사가 돼요. 그리고 마귀는 그 시간이면 해결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려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실수한 나에게 아픔 준 그가 나에게 다가와 화해하며 나를 끌어안아 줄 때 비로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넘어져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감춰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질책하신다던가 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 똑바로 봤어.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의 수치심과 그 상처, 그 절망감과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그가 비록 실수하고 그가 비록 상처투성이고 그가 비록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는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 그거 인정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지금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 그거 나 이해해. 근데 베드로야, 네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그 고백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사명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도 회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3가지로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지금 제자들의 또 베드로의 실수와 허점과 허물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집중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무슨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예수 똑바로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에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그것을 동의하셨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상황에 세상 사람들 그 기준에 또 자신의 그 말에 지금 베드로가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게 되어지니 뭐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게 뭘 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베드로가 죄책감에 빠져있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예요 라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그것에 동의하셨나요? 그럼 우리 주님 베드로의 그 말이 맞다, 네가 그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에 집중하며 주눅들어 있을 때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함을 통하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완전하게 주님께 그 시선이 옮겨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여 절망하여 좌절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그리고 그 사명 헌신자처럼 버리던 것 같은 그러한 것, 자신의 힘으로 그 허전함 해결하겠다라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단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와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시편 42편 5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두 번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된 그 은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역사가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랑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며,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며,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염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요,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니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 속에 심각한 그 죄책감, 이들의 힘으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그 심각한 그 배신감과 같은 그 아픔을 주었던 그 모습이요, 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며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기억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육신적으로는 먼저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몸적으로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온몸이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따스한 그 숯불에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허기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잘못을 지적한다고 회개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변화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딸려 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매국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의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저주를 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너를 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로 인정한단다.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세례와 지금 수많은 그 사람들, 창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 삭개오가 달라져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더 악착같이 착지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삭개오가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두 팔 벌리면서 우리 곁에 계세요. 어찌할까 하시겠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그 사랑 우리 안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께 갔듯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곳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들이 다 사라진 적 없었어요. 여전히 그 안에 고기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어부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베테랑 어부들이 맞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실패했지요? 왜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주의 말씀, 그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주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들려오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 기적을 맛보느냐, 절망을 맛보느냐가 결정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죠?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똑같은 환경을 전혀 다른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줘요. 베드로가 도무지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에 반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해 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였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면서 왜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질책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는 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고 싶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라, 순종해라,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이유는 한 가지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면 저 그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것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실수하시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100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비록 내 삶에 좌절이 있고,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에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하며 무너지고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귓전에 들려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제가 울더라도 그 일을 할게요 라고 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힘든 가운데 어떻게 괴로워하며 지금도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세요.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서성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해변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택하며 그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손을 붙잡으시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 줄 거야. 절대로 네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일 거야.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십시오. 100번 다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반응하세요. 하나님, 조금 더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세워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되어져 수많은 이들을 또다시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